요한계시록 신학 강좌 34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라고 해서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심판이죠, 심판.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상이 있고 누군가에는 벌이 있다. 근데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보응하겠다라고 하시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상이 있고 누군가에는 벌이 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상, 악인에게는 벌. 이 행위가 뭐냐면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그죠? 이 심판의 개념으로 이렇게 쭉 보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멸망까지, 완성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또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 같이 나누는 거죠. 또 다른 동전의 한 면은 요한계시록은 전환에 대한 이야기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음녀가 신부로 바뀌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바벨성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 하면 바벨성. 그것도 예루살렘 성이죠.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 너희는 음녀였고 바벨론이었고 바벨탑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연합함으로 신부가 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 두 가지 그 측면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주제 아래 한번 전체적인 구조를,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22장. 지금부터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1장은 서론이다, 그죠? 서론. 그 다음에 2장, 3장이 뭡니까? 2장, 3장. 일곱 교회, 그죠?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다. 어떤 사람들은 이 1장부터 2장까지를, 3장까지를 서론부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거를 서론부. 또 어떤 경우에는 2장, 3장을 본론부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4장, 5장은 뭐죠? 천상의 교회. 천상의 예배. 이 모습이 그려져 있다죠? 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은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장은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그죠? 그 다음부터 6장부터 16장까지가 나눠져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세 가지 일곱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나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인심판, 나팔심판.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1, 2, 3, 4, 5, 6까지 심판을 하고 인심판 사이에 삽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7. 나팔심판도 똑같이 1, 2, 3, 4, 5, 6까지 하고 삽입, 두 번째 삽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심판. 대접심판은 앞에 삽입이, 큰 삽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7 이렇게 대접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4장부터 16장까지를 본론부 아니면 2장부터 16장까지를 본론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7장부터 22장까지가 결론부가 되겠다죠. 결론부가 되는데 17, 18, 19, 20, 21, 22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7, 18은 무엇 이야기하는 겁니까? 음력? 바벨론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환. 이 전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트랜지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는 거죠. 한쪽은 아까 처음에 목적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 주제 설명할 때 첫 번째 장면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게는 멸망이라는 벌이 있고 교회에게는 영생이라는 상이 있다라는 것으로 가기 위한 전환, 트랜지션도 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한다면 음녀에서 신부로 바뀌는 걸로 한다면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거라죠. 그래서 이 전환이 갖고 있는 내용이 그 두 가지다. 그 다음부터 21장, 21장부터 22장까지는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이제 머릿속에 이 구조는 다 들어오실 거다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좀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이제 쭉 들어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1절에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1장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건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다. 믿음이라고 해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 증인에 대해서 뒤에 나오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분의 사역과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8장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래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이르시면서 나는 무엇과 무엇? 알파와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 알파 오메가 이야기가 나오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작정이 근거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거다 그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료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9절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의 나라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그 가운데는 환난이 있어. 그죠? 그 가운데도 환난이 있어. 그리고 참아야 되는 일이 있는 거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야.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죠. 그 다음에 1장에서는 20절이 중요한데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뭐라고 하죠? 7교회의 사제요. 7 촛대는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7 촛대가 7 교회. 7 교회라는 얘기는 2,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더 확대하면은 우주적인 교회. 그죠? 우주적인 교회 말이죠. 근데 이게 촛대라는 것은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촛대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기름은 뭐예요? 성령. 예, 성령, 그죠? 예. 성령으로 성령에 의해서 타오르 빛을 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장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주로 주제가 뭐냐면 주님께서 여기서 책망을 하시죠. 첫 번째는 뭐 책망하시고 아니면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 교회들의 모습을 가지고 책망이나 칭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기는 자는 당부가 이기는 자는 하고 나온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완성된 모습에서 받을 상급이에요. 완성된 모습에서 받을 상급.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다죠. 5절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나오는데 7절 보세요. 뭘 준다고 그럽니까?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는 예수죠. 예. 그걸 먹게 해주겠다. 영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성원나 교회죠.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있을 거야. 구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안 하시고 고난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 안 하시고 너희는 고난 가운데 있을 거야. 근데 그 고난이 며칠 동안이래요? 10일 정도, 10일 동안 아주 짧은 기간이다. 그러면서 충성하라 하시고 뭘 주신다고 그러죠?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한다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버가모 교회.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면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는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다는 건 뭐죠? 만나와 힌돌. 만나와 힌돌은 하늘의 생명, 하늘의 말씀이다. 그죠? 예. 힌돌은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들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그 돌이라고 말씀드리죠.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에 대한 그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뭘 주신다고 합니까? 28절. 세뱃별을 줄 것이다. 철장을 다스릴 권세와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세뱃별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대 교회. 이기는 자는 5절. 흰 옷을 입을 것이다. 흰 옷, 그리스도의 옷, 승리의 옷,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옷, 깨끗해진 옷. 그 다음 7절 빌라델비아 교회. 12절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는데 그 밑에 쭉 보시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14절 라우디아 교회. 너희들이 찾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차들게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뭘 준다고 하십니까? 아버지 보좌에 앉게. 그리고 18절도 중요한데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가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금, 흰 옷, 안약이 다 의미가 있다죠. 예. 이미 우리 저희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네요.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오늘날의 교회,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교회에 대한 대표가 되니까요.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쭉, 그 다음에 잘하고 있는 것들을 쫙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당부를 하시는데 그 당부가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근데 문제는 이 이김이 이미 완성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하죠. 그 환상이 4장부터 5장은 천상교회예요. 이게 천상교회는 6장부터 16장까지는 뭘까요? 지상교회라죠. 물론 이 6장부터 16장까지 천상교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상교회, 너희들이 지금 겪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를 잘 보세요. 먼저 뭘 보여주냐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상교회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 교회는 완성의 모습이죠.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완성될 모습은 이 모습이야 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완성으로 가는 과정 중에 너희가 지금 있는 거야 하면서 지상교회를 보여줘. 근데 이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돼. 지나가야 될 광야의 과정이다. 이 과정 없이는 이 완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4장에서 중요하게 나온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4장에서 중요하게 나온 것이 24장로가 나온 거죠. 24장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렇게 해서 24장로가 돼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참 예배의 모습을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면류관, 자기의 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경배하는 모습으로 참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관을 쓰고 계신가요? 그 관을 내어드리는 거죠. 관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뒤에 가면은 내 머리를 내어드리는 모습이다. 그렇죠? 목베임을 간 목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 머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선악의 판단 기준.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욕심, 나의 확장, 자기 확장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모습.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모습이다. 그렇게 4장을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창조주 하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죠? 언약에서 창조주라는 얘기는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는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묘사되는 겁니다. 5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죠. 무슨 그 책이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어요. 인이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봉인되어 있어요. 닫혀져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 인을 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눈 씻고 봐도 없다. 그러면서 심히 슬퍼합니다. 근데 그 슬퍼하는 게 가족이 죽을 때 슬퍼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천사가 이야기하죠. 왜? 뗄 사람이 있어. 뗄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24장이 교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베드로도 이야기했던 그 고백이죠. 그렇게 하면서 13, 14절에 계속해서 똑같은 찬양의 모습을, 예배의 모습을 드립니다. 13절에 또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정의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피조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그러죠. 기다린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피조물의 복음을 다 심어 놓으셨다.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심어 놨기 때문에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할 때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면은 예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참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미 완성된 거예요. 승리하는 자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가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은 지금 현대 교회들은 이 7가지 심판에 관심이 많아요. 앞선 이 완성의 모습 이런 것보다는 이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근데 전체적인 구조에서 봤을 때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시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분에게 속한 자들에 대한 에게 주는 메시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누구다? 충성된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작정을 다 보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실행하신 분이 지금부터 이야기한다 라고 쭉 하시면서 천상의 완성된 교회를 먼저 보여주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교회가 이 천상의 완성된 교회로 가기 위한 과정이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심판, 이 세상에 있을 물리적인 심판의 측면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심판의 측면을만 바라보셔서는 안 되고 이 심판을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6장부터 인심판이 들어갑니다. 내 말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런 것들에서 사망, 전쟁, 흉년 이런 것들, 기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것들로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11절이 중요한 이제 9절부터 한번 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 때문에 내가 죽은 자아가 부인된 내가 죽은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주님 언제 완성이 되나요?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흰 옷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승리의 옷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시 동안 쉬되, 잠시라고 합니다.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죽어야 돼. 죽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한 그 수가 차기까지는 기다려. 왜냐하면 모두 다 죽어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죽어야 되니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7장에 있는 여기에 첫 번째 삽입이 들어옵니다. 이 삽입에 나오는 것들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 이거 어떻게 구성됐다고 그랬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은 꽉 찬 수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1000 하면 제일 큰 수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 다음에 이건 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냐면 12사도 곱하기 1000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죠. 12지파들이 맞네? 아니 1000이 아니고 12,000. 왜냐면 민수기에 보시면 한 군대 조직의 기본 단위가 1000이었는데 각 지파당 12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12부대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부대의 단위가 1000명이었대요. 부대의 단위가 구약에서. 그러니까 그 부대가 12부대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도 있습니다.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그 교단에서, 어느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 아직 4천 명이가 모자랐는데 그것만 차고 나면 끝날 것이 세상이 종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물리적인 숫자입니다. 누구만 아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정확한 숫자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대표하는, 이것을 상징하는 숫자이다라는 것이죠.
참 그분들은 참 곤란한 게 자기들만 14만이면 이전에 돌아가신 베드로 바울 그분들은 다 포함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인침을 받은 자. 그렇게 하면서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죠?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지파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단 지파가 빠졌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거는 에브라임이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대표처럼 해서 우상 숭배했다. 그죠? 그리고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빠지고 누가 들어갔나요? 에브라임 대신 아버지인 요셉의 이름이 들어갔고 레위 지파가 들어갔죠. 왜 레위 지파가 들어갔냐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입니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그 상징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것이 9절부터 나오는 것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에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다른 말로는 허다한 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데서는 그냥 큰 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뭘 합니까? 그들이 어린 양에게 뭘 이렇게 종려나무라면서 찬양을 하게 되죠. 그 모습이 언제 있었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할 때라죠. 그렇게 대조를 시키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삽입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그림을 쭉 다 그리고 있죠. 인, 나팔, 대접 이렇게 보실 때 이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인심판은 하나님의 작정, 약속이 성취된다. 그리고 성취되고 있다. 성취될 것이다를 다 담고 있다. 그죠? 이미 진행된 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에요. 나팔은 구약시대 때 언제 불었다고 했죠? 전쟁할 때 나팔 불고 또 제사 지낼 때 나팔 불고 잔치 때, 축제 때 나팔 불고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 나팔 불고 장면으로는 유명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 장면. 그 다음에 구약에서 나팔을 성전에서 나팔을 하루에 21번 불었어요. 매일매일 21번 불고 48번은 축제 때문에 48번 특별한 축제 때문에 48번 불었다. 그럼 이 나팔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아까 지금 이 심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의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림의 모습이야. 왜냐면 책이 있으니까. 책이 처음 있으면 마지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책이 처음에서 이런 거라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에 대한 거니까 그 의미를 담고 있다면 나팔은 뭐예요? 승리하는 의미. 그렇지만 너희들이 정쟁 중에 있지만 승리했고 너희들이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왕들, 아들들이 될 것이고 그런 의미. 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매일 21번.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나팔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지금 나팔 심판 가운데 있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나팔 심판이 재앙으로 가지만 저와 여러분에는 이 나팔 이 소리가 나팔 심판이 구원의 소리로 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구원의 소리. 21번이면 거의 1시간에 한 번이잖아요.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바라기는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첫 번째 심판부터 여섯 번째 심판까지 인심판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네, 이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다 마찬가지로 구약적 배경이 깔려있죠. 깔려있는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였죠? 이집트의 10가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모습이 깔려있었던 거죠. 그런 심판들이 이제 쭉 있고요. 첫 번째 심판부터 천사부터 시작해서 쭉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고
그냥 보시면 뭐 생각이 나실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예, 10장부터 보면 여기 또 삽입이 나오잖아요. 삽입이. 여기 삽입이 나와요. 삽입이 나오는데 10장의 삽입이 뭐죠? 10장이? 뭐가 나옵니까? 10장이 뭐예요? 천사 작은 책. 작은 책. 천사와 작은 책인데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얘기다. 그죠? 이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걸 에스겔에 있는 구약의 본문을 인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가 사도 요한복음 이 책 먹으면 어떻다고요? 입에는 담배 배에는 쓸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사실 네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 고통, 환난, 이 광야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 모습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10장이고요. 그 다음 11장은 두 증인, 그 유명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증인을 하기 전에 짧지만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성전 측량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 사실상은 이 삽입은 3개예요. 10장 전체가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 11장 1절부터 2절까지가 성전 측량에 대한 거다. 그죠? 갈대로 성전을 측량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바깥마당은 그대로 내버려두라. 왜냐하면 그건 이방인들의 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측량을 하죠. 성전 측량하는 목적은 성전이 완성되었다라는 얘기와 또 이 성전을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보호하겠다라는 구약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장 3절부터 시작해서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두 증인.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에 대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왔어요. 이 두 증인은 시대적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적 아니면 사역적 상황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두 증인이 바뀌어져요. 시대적 상황으로서는 어떻나요? 시대적 상황으로서 두 증인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 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의미적이 더 가깝죠. 의미적인 누구와 누구?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그림. 이게 결국은 교회다. 그죠? 교회. 이 그림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있었죠. 변화산 사건에. 그죠? 변화산 사건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몸이 변해서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엘리야 하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갈멜산. 불로 심판이죠. 이 갈멜산 하면 생각해 하셔야 될 게 아마겟돈이죠. 무기토의 산이니까 아마겟돈.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호와.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 모세는 출애굽. 그죠? 성전 이미지, 성막, 성전의 이미지. 그래서 출애굽 하는 데는 뒤에 나중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모세의 노래, 그린양의 노래. 이렇게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어요. 이 두 증인이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의 두 증인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무덤에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널브러져가지고 3일 반을 보내고 나요. 근데 3일 반을 보내고 난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죠. 그죠?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에 대한 그림이 거기 그대로 있는데 생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는 부활하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이 이 과정 전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증인이 저와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앞에 뭐라고 그러세요? 교회가 내 동무들이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죽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숫자까지 내가 계획했던 작정했던 계획 숫자까지 차면 완성될 것이다.
이게 이제 나팔 심판이에요. 대접 심판 가기 전에 삽입이, 긴 삽입이 들어가 있어요. 12장, 그죠? 12장 1절부터 해서 삽입이 들어가 있다죠. 그 삽입은 몇 개로 나누는데요. 1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용과 여자, 아이, 뭐 이렇게.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용에 대한 거고요. 용과 여자인데 이 여자가 품고 있는 아이에 대한 얘기. 그리고 두 번째가 7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용과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에 대한 이야기. 그 세 번째가 13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용과 다시 여자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뭡니까?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 네, 여자가 이스라엘 교회예요. 여자가 아이를 품고 있어요. 그 아이가 누구죠? 예수예요. 이 그림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한테 주셨죠. 원시복음 창세기에.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예. 주셔서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 주셨어요. 그죠? 뭐라고 하셨죠? 너로부터 나온 아이가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는 그 아이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사역과 그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루시는 완성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 용이 여자가 해산하지 못하려고 막 이렇게 말리다가 결국은 이 여자는 해산하고 이 여자는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러? 양육받기 위해서. 그 광야가 이 과정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용과 미가엘의 전쟁이 싸움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용과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쭉 다 보시면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13장은 보면 두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 용한테 이 위임받은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그냥 이렇게 사탄의 세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용도 사탄의 세력이 다 같은 거죠. 특별히 두 번째 짐승이 뭘 이야기하죠? 두 번째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 뭘 한다면 11절에 보세요. 용처럼 뭘 한대요? 말을 한다 하면 뭐예요? 거짓 선지자.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않고 발람처럼 이세벨처럼 니골라당처럼 그렇게 전하는 자들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거 아니다라는 말씀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모습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짐승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666이 나오죠. 여기서 666이 나와요. 18절입니다. 16절부터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베리피케이션 칩 맞지 말아라 하는 게 그거다. 그죠?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666은 무엇을 상징한다?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계수할 때 지파를 계수할 때 나오고 또 한 번은 솔로몬의 세금의 양이다죠. 하나님을 떠나서의 모습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하나님이 이거 하지마 했는데 솔로몬이 그거 다 하면서 그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모습의 그 그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확장, 자기 사랑으로 대표되지는 자기 숭배,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 그죠? 이거 하지마. 이거 받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베리시비든가 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는 거냐면 바로 그 뒤에 보면 14장 1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름이 두 개를 쓰겠다죠.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마에 있습니까? 이건 뭘 받아야 돼? 베리칩을 안 받으면 이건 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상징적 구약의 상징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말씀을 손등과 이마에, 그 뭐말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그걸 율법적으로 받아서 그렇지. 그 그림이 계속해서 그려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4장입니다. 14장은 1절부터 5절까지가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승리자들이에요. 14만 4천.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자들. 앞에서도 나왔었다, 그죠? 앞에 삽입에서도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가 최후 심판에 대한 선포가 있고요. 바벨론에 대한 선포가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 추수환상이 있습니다. 추수환상. 추수환상하면 여러분 이미 잘 아실 테고 구약의 배경을 아실 거고 신약에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주셔야 되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다죠. 추수할 때에 대한 얘기.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이 16장에 들어가기 전 단계로 이 전환 가운데 있는 건데 15장 에 보면 나오는 것이 3절이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하면서 제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모세의 노래는 언제 불렀던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너부러져 있는 죽은 그 이집트에 있는 사람, 외국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하나님의 권위 아니셨으면 죽을 자인데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를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황금소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황금소를 만들었어요. 그죠? 얼마 전까지 찬양했다가 근데 황금소를 만들었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황금소가 여호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그림을, 구약적인 그림을 가지고서 이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7 대접이 심판이 나옵니다. 대접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대접이 의미하는 건,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이걸 말씀드렸죠. 등대가 이렇게 있어요, 등대가. 이게 몇 개 있다고 그러죠? 등대가 몇 개, 불을 밝히는 게 몇 개 있어요?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7개. 7개, 이렇게 해서 7개의 촛대, 그게 등대죠. 7개의 촛대가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게 어디 있었습니까? 구약에. 성전에 있었다, 그죠? 성소에 있었어요.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이게 불이 밝혀져 있어야 돼요. 이 등대, 촛대가 불이 밝혀져 있어야지만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죠.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밝혀지는, 불이 이렇게 밝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시 올리브 기름 썼는데,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름이 뭐냐? 성령. 네, 성령인데, 그 기름을 담는 대접이에요. 구약적 배경으로. 그러면, 쭉쭉 쏟아보다 마지막 기름까지 다 쏟아부으면 이제 끝이야. 이제는 완성되는 그 시점이고 반대에 있는 세상에게는 너희들은 종말을 맞는 심판을 받는 멸망을 받는 그 시점이야. 그 그림이라. 이 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다 이제 성전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심판부터 7째 마지막 심판까지 쭉 이야기가 되어져 있다죠. 예. 네, 그렇게 해서 7가지 심판이 끝이 났어요. 제가 나머지를 빨리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 끝나고 난 다음에 결론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시면서 17, 18에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9, 20장에는 뭐가 있죠? 어린아이 혼인잔치.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19장,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천년 왕국.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 다음에 21장, 22장 가면은 뭐 새하늘과 셋다. 새 땅. 그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새 에덴. 에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새 창조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 라는 이야기로 그 다음에 요한이 교회들에 대한 축도로 끝이 난다, 그죠? 그 모습이다. 그럼 다 보세요. 음녀 바벨론이었던 자들을, 음녀 바벨론을 동전에 하면은 너희들은 망할 거야, 이렇게. 망하는 걸 세상은 안타까워하면서 세 편의 애가 있었잖아요. 왕의 애가, 상인의 애가, 선원의 애가 이렇게 있었죠.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는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음녀와 바빌론이 어떤 방법으로 신부와 새 예루살렘으로 바뀔 것인데 그 바뀌는 모습에 대한 그림이 여기 또 그려졌다. 그죠? 어린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 앞에 얘기 다 나왔잖아요. 곡하고 마곡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다. 그죠? 곡과 마곡의 전쟁, 곡하고 마곡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이 망하는 모습의 구약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죠. 그러면 이거를 그 전쟁이라고 해요. 그 전쟁은 정관사 그가 붙어있어요. 뭘 가리키는 거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전쟁.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중국과 러시아와 중동이 한 세력이 돼가지고 그들을 공격해서 일어날 싸움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싸움이 생길 수는 있어요, 물리적으로. 생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어날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마지막 장에 나오겠습니다. 22장 20절로부터 21절 이게 중요한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반드시 내가 오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이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분이 내가 반드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딱 하시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아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이 내가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과 우리가 일치되는 연합하는 모습으로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 목사님이 교회에게 축도를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다. 쭉 설명하고 나니까 이건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축도예요. 그리고 목회자인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기가 또 사역하고 했던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주님,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셔야지만 이 정의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그냥 인사말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워지는 교회의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중보할 때 그 간절한 마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한치라도 우리는 어디로 손나물 같이 쫓아갑니까? 게헨나로 쫓아갈 거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완성된 모습으로 끌고 가주세요. 아멘. 주님, 저도 그런데 제 옆에 계시는 김 집사님, 강 집사님도 다 그러시니까 주님, 저분들을 그렇게 끌고 붙잡고 가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죠.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계시록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학 전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그냥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대답하고 하는 시간을 한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창세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60회에 걸쳐서 창세기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한의 묵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거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